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제자들은 기회입니다. 그죠? 어떤 기회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리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도 딴 데로 보냅니다. 배 태워서 보내요. 걸어가면 사람들이 붙잡을까 봐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아예 보내버리십니다. 솔직히 제자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평생 다시 못 올 기회잖아요. 예,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도 높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절로 가라고 배 태워서 보내시니까 이들이 단번에 순종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 같았어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이들은 주님께서 배를 태워서 보내니까 순종의 길을 갑니다. 이들은 어부들이에요. 반대로 노져서 주님 가신 다음에 다시 내려도 돼요. 근데 이들은 반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갑니다. 페임이 있지 않고 명성이 있고 명예가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죠. 주님이 가란 길을 갔는데 풍랑을 만나요. 주님이 가란 길을 갔는데 더군다나 이 풍랑은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거슬린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절로 가라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어디로 부는 거예요? 저한테 마저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어부지만, 아무리 노졌는데 도사라고 얘기하지만 바람을 반대로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바람은 절로 가래요. 안 그래도 절로 가고 싶은데 바람마저도 나를 유혹하는 거죠. 바람마저도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노를 저어 갑니다. 노를 저어 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뜻을 따라가는데 왜 풍랑을 만날까요?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 근데 어쩌면 이게 당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풍랑을 만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랑은 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거든요. 네. 바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쪽으로 불지 않고 오히려 세상 쪽으로 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 바람을 헤치면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 오히려 쉬워요. 노도 안 저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풍랑과 바람을 돌파해야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확실한 믿음을 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이 풍랑이 다 잔잔하게 된 후에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저 파도와 바람을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이유만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데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더 중요한 이유, 그건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깜깜한데 저기서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거죠. 근데 물론 그건 또 잠시뿐이에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주여 물속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허우적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마치 코미디 같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저렇게 빠질 거 모터를 걷는다고 또 그냥 나서길 나서 역시 베드로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영랑의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대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하나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너무너무 익사이팅했어요. 제 설교 때문에 익사이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제부터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익사이팅한 거예요. 흥분이 되고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시험을 만나면 그 안에서 허우적대면서 주님 이 시험을 없애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 시험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풍랑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제 우리는 그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태연하게, 여유 있게,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우리는 그 위를 걸으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 생각해보세요. 풍랑 속에서 막 허우적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물 위를 걸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 올린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선교적 교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흥분되지 않으세요? 주님, 나로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물 위를 걷기 위해서네요.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첫째로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남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한 모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모험이라는 단어가 아마 right selection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남들이 해보지 않은 그 물 위를, 바다 위를 걷는 것, 정말 그것은 잠시 동안이지만 얼마나 큰 모험이었을까. 물론 나중에는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는 평생 생각하면서 나는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그 윌로 크릭의 티칭 패스트로 계시는 존 윌트보그라는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배에서 내리는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에서 내리는 모험이 필요하다. 배 안에서 그냥 이 배가 가라앉은 걸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서 이 배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배를 붙잡는 것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도 없고 함께 빠져가는 것일 뿐이다.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배 위를 나와야 하는 거죠. 배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 위로 올려나온 것은 돈키호테 같아요. 그거는 만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험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종의 모험이 돼야 돼요. 순종의 모험. 말씀 앞에 순종의 모험. 오늘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셔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여든, 그리고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얘기해 주세요. 올라오라고. 솔직히 우리는 베드로의 기질을 알잖아요. 보통 같으면 묻지도 않고 물 위로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험의 출발점이었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충동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야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허락하심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하고 싶었어요. 주의 뜻에. 이것은 단지 그냥 사람이 번지점프나 행글라이더에서 뛰어내리는 어떤 그런 모험적인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싶은 그 모습. 근데 제가 자꾸 주님의 뜻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베드로의 뜻이었지 무슨 주님의 뜻이었어. 그렇죠? 베드로가 요청한 건데 자꾸 왜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할까? 그 이유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같은 스토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거든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잘못 들으면. 제자들은 지금 막 애가 타가지고 막 노젓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 쓱 지나가시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 뭐지?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유령인 줄 알게 하시려나?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이 지나가려고 하시메라는 이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히라보로 그 발레코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을 지나간다라는 단어를 표현한 거예요. 예전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지나가려 하시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가려 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는 목적으로 모세를 향해 가신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질문할 줄 알고 가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질문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로 물 위를 걷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향해 가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청했을 때 주님은 당장에 뭐라 그러세요? 오라, 물 위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로 모험케 하시는 주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도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시선으로 보면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크리스천 의사인 탐 트루닝이라는 이 닥터는 우리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자체가 모험이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뭘 믿고요, 인간을. 그죠? 인간을 뭘 믿고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험이었다. 또 죄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모험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신 것도 모험이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를 뭘 믿고 계속 타는 이거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것도 모험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 미래를 알고 계시니까 모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웃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모험이에요. 우리 같으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안 해요. 근데 그 일을 하신 것은 모험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저는 늘 이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명치호라는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의 목사로서 목양하게 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대단한 모험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널 못 믿고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 꼬락서니를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험을 하셨을까? 아무 생각 없이. 보통 사람은 하나를 가리치면 열을 아는데 저는 하나를 얘기하시면 그냥 하나만 하려고 하고 앉아 있는 그런 답답한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분을 양떼를 맡기시는 모험을 하셨을까?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자주 해요. 그냥 매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를 아시는 분, 우리를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모든 상황에 불구하고도 모험의 자리를 우리에게 초대하셔서 결국에는 이것이 모험이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 모험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모험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네 주님 갑니다 하고 주님께 동참할 때 우리는 그 위를 걷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걷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거는 무모한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우리는 순종의 모험을 통해서 이제는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걸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 포인트에 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셨어요. 그죠? 걸어오셨어요. 근데 만약에요,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신 쪽으로 가다가 안 돼 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주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이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제대로 만날 수 있음을, 이게 참 제가 한국말을 잘못 써놨죠. 그렇죠? 만나야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써놨는데 만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전에도 오병이어 때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자고 떡을 막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폭풍에 노를 젓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게 진정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회에서 밥을 먹고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들 살지만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험이 있고 풍랑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더 확실하게 들려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그때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이거는요, 그들의 영혼에 꽂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보통 때 주님이 안심해, 걱정하지 마, 뭐 하면 안 와닿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런 성경을 읽었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얘기하시면 마음에 꽂힙니까? 아니에요.
근데 언제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험을 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해져요.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도 배 태워서 보내신 후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혼자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물론 기도 제목은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에 대해서 기도하셨을까? 뻔하지 않아요? 제자들 배 태워서 보내시면서 주님은 아셨어요. 이들이 풍랑을 만날 줄을. 주님의 기도 제목은 분명히 이거였을 거예요. 주님, 이들이 풍랑을 만나더라도, 바람이 거슬려 불지라도 이들이 말씀대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는 그 결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거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에 고통하고 애쓰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해줘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분이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편에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 히브리서에도 또 얘기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뭐 하시느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한국의 6.25 전쟁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미군이 한국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미군 한 명이 저 앞에서 총에 맞아서 이제 무릎에 맞아서 쓰러져 있어요. 신음하면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총알이 뭐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빗발치 쏟아지니까 감히 한 사람도 그 사람을 건지러 가지 못해요. 구하러 가지 못해요. 근데 그 중에 미군 한 명이 11시가 딱 되니까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사람한테 뛰어가더니 그 사람을 업고 다시 온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순식간에 이루어진 감동적인 사건인데 중대장이 물어봤어요. 너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11시에 뛰어가서 그 사람을 건졌냐 했더니, 제가 전쟁에 나올 때 우리 어머님이 매일 아침 11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셔서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믿기에 지금 뛰어갔다 왔다고, 그렇게 건질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 시차가 있는데 엄마가 11시에 기도하면, 미국에 있는 엄마가 11시에 기도하면 이 시간이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저도 싫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어떡합니까? 예? 근데 초점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도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솔직히 그러고 싶어요. 교회 먼저 나오죠. 제 기도 쓸모없어요. 교회 먼저, 예수 먼저 믿으세요. 근데 기도해달라니까 기도는 해드리는데 그분들도 그게 있잖아요. 본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게 든든한데,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힘이 나요.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왜 다시 믿음을 회복했는지 아세요? 주님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20, 32절에 누가복음 22절 30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가 3번 부인할 때에도 주님 저 사람 믿음, 제 믿음을 잃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세요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 잃지 않고 다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러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3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은 꼭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들이 폭풍 속에서 힘들어할 때 새벽 3시에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지 않으시고 새벽 3시에 그 폭풍을 다 헤치고 걸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지쳐있는 그들에게 걸어오셔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밤중에 아무도 찾아올지 않은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밤중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야곱 같은 경우에 보면 에서 형에게 죽을까봐 도망가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들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겁나는 그 광야에서 찾아오시는 주님. 그렇죠? 욥이 만지장이가 되고 이제는 친구들한테마저도 욕먹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 주시는 주님.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엘리야가 기운이 빠져서 쌀이나 물때 쓰러져 잠들어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오시는 주님이죠. 근데 찾아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빴어요. 마음이 바빴어요. 야 빨리 들어. 뭐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가 너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즉시 빨리 우리에게 말씀 주고 싶으셔서 말씀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소고기 부위는 잘 모르지만 등심보다 안심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심하라.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안심 먹고 싶다. 근데 어느 부위인지도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내가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곁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을 뒤엎은 모든 환난을 발 아래 밟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크리스찬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밟고 주님 갈 수 있어요. 밟을 수 있어요. 그것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사야도 이렇게 자기가 만난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 않는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늘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서면 우리는 주님 만났을 때요, 우리는 걸을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의 이적이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신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프로바이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이심을 나타내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프로텍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이 풍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이길 능력 없어요. 어떻게 풍랑과 함께 이깁니까? 그렇죠? 세상에 아무도 그걸 이길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걷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배워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못 끊어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지 못해요. 끊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이게 우리를 걷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그러면서 38절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로 능히 걷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한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로 베드로처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 우리 무리를 걸으시면 우리도 당연히 뭘 요청해야 돼요? 주 우리도 걷게 해주세요. 이게 당연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걸으셨다면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요청하세요. 주님이 닮으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 들어주세요. 이런 담대함의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빠질지라도 계속 걷기를 원해야 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계속되어져야 돼요. 오늘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만 봤을 때는 안 빠졌는데, 그죠? 옆에 있는 바람을 보니까 갑자기 무서움이 생기니까 물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손을 잡아라 그러더니 들어 올려주시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잡아 올리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는, 바빠 죽겠는데 주님이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요? 너 왜 의심하니? 라고 질문을 하세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대답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질문하시는 주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물로 꼬락 하려고 그러는데 너 왜 의심하니? 누구 놀려요 주님? 주님이 답을 요구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답을 요구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 의심하지 마,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의심하지 마. 왜 주님께서는 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에게 너 의심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물 위를 걷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가 의심하지 않으면 계속 걸을 수 있어. 물에 빠질지라도 지금부터 의심 안 하면 너는 일어나 걸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의심이 문제야 라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문제예요. 첫째는 믿음이 작은 게 문제야. 의심이 문제야. 두 가지 얘기죠.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요? 믿음이 없다라고 안 했어요. 믿음이 작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린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도 믿음이 작아서 빠져요. 네.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세상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네 불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못 걸어요. 물 위를 못 걸어요. 의심하는 거와 이것 때문에 물 위를 못 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시고 두 가지의 답을 주셨어요. 믿음이 작으면 안 돼. 믿어. 의심하지 마. 두 가지 답을 주시고는
베드로를 계속 걷게 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 걷게 했다는 게 좀 이상하죠. 진짜 걸었어요, 베드로가 계속?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걸은 거 맞아요.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끌어올리셨죠. 근데 지금 주님이 어디 위에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물 위에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어요. 배는 여기 있고 주님은 여기 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를 딱 걷어올리신 다음에 주님이 업고 배까지 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베드로를 주님 손을 잡고 걸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빠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간 거예요. 빠진 건 과정일 뿐이에요. 빠진 건 과정일 뿐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걷게 하시기 위해서 의심하지 마, 믿음이 적으면 안 돼, 믿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계속 걸어야 돼요. 계속 걸어야 돼요. 계속 걷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베드로는요, 똑같은 바람을 봤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바람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난 후에도 바람은 똑같았어요.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도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는 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 이 걱정이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는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근데 빠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주님을 쳐다보세요. 다시 우리의 믿음을 간추리세요.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주님을 믿자. 다시 시선을 주님으로 향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걸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거든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 의심은 왜 오는 줄 아세요? 어떤 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의심은요, 이 감각에서 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의 두려움, 느끼는 것, 이것 때문에 의심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그 감각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듣는 것을 말씀과 주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두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인데,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세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주님 분명히 나 만나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려운 거 당연해요.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시는 주님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글로 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빠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시 붙잡아 달라고 그러면 돼요. 다시 걸어가면 돼요. 안타까운 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빠질까 봐 안 해. 빠졌을 때 창피할까 봐 아예 시작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영원히 못 걸어요. 물 위를 못 걸어요. 전 여러분들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빠질지라도 모험해봤으면 좋겠어요. 트라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세를백 교회하고 윌로크리 처치를 같이 방문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윌로크리 처치를 방문하고 세를백 교회를 갔는데, 윌로크리 처치 가서는 대단했어요. 와, 이분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진행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도 저래야지 이런 결단보다는, 아휴, 나는 목회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세르백 교회 갔는데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하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건물도 좋지도 않고요. 건물도 텐트 안에 있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 철학을 듣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누가 뭐 한다 그러면 하라 그래요. 근데 실패하잖아요. 아무 말도 없어요. 또 딴 일도 또 시켜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사랑해주는 교회예요. 그 성도들이 다 해봐요. 다 해봐요. 다. 윌로크릭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다 세상에서 기타리스트들이에요.
전공도 했고 윌로크릭은요 다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잘하죠. 어떤 사람은 바에서 기타 치고 있는 그게 직업이래.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뭐든지 전문인만 써요. 윌로크릭은. 근데 세르백은요 아무나 써요. 아무나 써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근데 다 해보게 해요. 다 해보게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저런 사람이니까. 네. 진짜로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해요. 저는 실패하도록 해보세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나도 저래.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또 하세요. 딴 것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트라이를 통해서 나도 걸을 수 있구나.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구나. 한 번의 걸음이 이제는 계속된 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영국의 사학자 타마스 칼라일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명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은요 더 잘 이겨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은요 그 잘 나감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성공한 사람 1명밖에 없대요. 그만큼 역경이 우리에게 주는 게 훨씬 많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으로 인도하실까요? 말씀대로 사는데 역경대로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시험 닥치면요, 우리는 시험 닥치면 그냥 요것만 시험만 없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의 소원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른 게 있어요. 그냥 그 소원만, 그냥 폭풍만 멈추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뜻은 여러분이 그 폭풍 위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걷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풍랑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모험하게 하시고, 주님 그러기 위해서 더 확실한 믿음, 나를 위해 기도 계신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한 번 걷었다 빠질지라도 주님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걸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폭풍만 먹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무리를 걸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모험의 말씀, 이 사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믿고 이 말씀 믿고 걷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 위를, 시험이 넘쳐나는 이 세상 위를 빠지지 아니하고 걷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빠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음으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